난다 자만심을 조복받다. 붓다는 7명의 새로운 제자들을 만난 것을 기쁘게 생각했다. 그는 새 제자들을 대숲으로 데리고 갔다. 대숲으로 들어온 난다는 아직도 고통스러웠다. 난다는 두고 온 처녀 순다리카에 대한 그리움으로 시달렸다. 처녀 순다리카는 꿈속에서 자주 나타났다. 그는 사랑하는 여인을 버리고 붓다를 따라 대숲으로 들어온 것을 후회하기 시작했다. 붓다는 난다의 불행을 알아챘다. 그는 난다의 불행을 바로잡아 주기로 했다. 어느 날 붓다는 난다의 손을 잡고 숲속의 한 나무 앞으로 데리고 갔다. 나뭇가지에 추악하게 생긴 원숭이 한 마리가 앉아 희롱하고 있었다. 난다, 저 원숭이를 보라. 아름답다고 생각하느냐? 저렇게 추하게 생긴 동물은 여태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런데 내 눈에는 저 원숭이의 모습이 순다리카 처녀를 그대로 닮은 것으로 보인다. 난다는 놀라서 외쳤다.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선생님, 저 원숭이가 순다리카를 닮았다니요. 순다리카는 세상에서 보기 드문 미인입니다. 붓다는 설명했다. 순다리카와 저 원숭이는 그다지 다르지 않다. 그 둘은 모두 암컷이고 모두 수컷의 욕정을 깨우는 동물이다. 지금 그대는 숲을 떠나고 싶지. 순다리카에게로 달려가고 싶지. 그녀의 따뜻한 품에 안기고 싶지. 그대와 마찬가지로 이 숲속 어디엔가 원숭이가 한 마리 앉아있다. 그는 저 암컷이 사랑을 부르면 미친 듯이 달려와 서로 어울릴 것이다. 그러나 원숭이도 순다리카도 늙어간다. 노쇠해져 추악한 몰골로 변한다. 그때는 그녀에 대한 너의 사랑도 아득히 사라진다. 내가 어떻게 저 여인을 사랑했던가? 너는 지난날의 사랑이 어리석게 느껴진다. 순다리카나 저 원숭이나 하나도 다르지 않다. 늙어지고 흉악해지고 그리고 추하게 죽어간다. 그러나 난다는 붓다의 말을 하나도 듣지 않았다. 그는 다만 한숨만 쉬었다. 순다리카의 날씬하고 우아하고 어여쁜 자태만이 어른거렸다. 붓다는 엄하게 말했다. 난다, 나의 옷자락을 잡아라. 그는 붓다의 명대로 옷자락을 지었다. 갑자기 땅이 꺼지는 듯 싶었다. 맹렬한 겨울바람이 휘몰아와 붓다와 난다를 실어 하늘로 솟아오르게 했다. 난다가 다시 발을 땅에 붙였을 때는 신비스러운 동산 가운데 서 있었다. 동산의 오솔길은 금으로 조각되어 있었다. 꽃들은 살아서 숨쉬는 보석알이었다. 루비와 사파이어로 다듬어 만든 꽃송이들이 가지마다 피어 있었다. 그대는 지금 인드라 신의 뜰에 와 있다. 저 아름다운 집을 보라. 난다는 붓다가 가리키는 집을 보았다. 그 집은 빛나는 은으로 기둥과 지붕을 세우고 연푸른 에메랄드로 마당을 꾸미고 있었다. 은빛으로 반짝이는 문 앞에는 한 여인이 서 있었다. 그녀는 순다리카에 비할 수 없이 아름다웠다. 에메랄드처럼 청순하고
루비처럼 풍부하고 금강석처럼 빛났다. 그녀는 난다에게 미소를 지었다. 난다는 그녀를 한눈에 사랑했다. 가슴속에서 터지듯 어지럽게 일어나는 욕망을 이기지 못해 앞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그녀는 난다를 가로막았다. 그녀는 말했다. 나에게 오고 싶은가요? 그러면 땅 위에서 순결하게 사세요. 땅 위에서 순결을 지키세요. 그러면 세상을 떠난 후에 이곳에 태어날 수 있어요. 그때 안아드릴 수 있어요. 난다와 붓다는 다시 땅으로 돌아왔다. 난다는 순식간에 순다리카를 잊어버렸다. 그의 꿈속에는 순다리카 대신에 하늘에서 만난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녀와의 재회를 꿈꾸며 순결한 생활을 하기로 결심했다. 순다리카에 대한 생각을 버리고 숲에서 가르치는 성스러운 생활에 마음을 기울였다. 그러나 숲속의 수행자들은 난다에게 차가웠다. 수행자들은 난다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숲길을 거닐다가 마주쳐도 비웃는 웃음으로 스쳐 지나갔다. 이 때문에 난다는 다시 불행해졌다. 그는 생각했다. 나는 순결한 생활에 이렇게 마음을 쓰고 있다. 그런데 동료들은 나를 좋아하지 않고 있다. 왜 그럴까? 그는 어느 날 지나가는 아난다를 붙잡고 물었다. 아난다, 저 비구들이 왜 나를 피하는 거지? 왜 내게는 말도 걸지 않는 거지? 그대와 나는 카필라에서 친한 친구였다. 그런데 이렇게 냉정할 수가 있나? 아난다는 비로소 말문을 열었다. 불쌍한 친구, 우리는 진리에 대해 맹상하고 있다. 그런데 그대는 하늘의 여인에 대해 맹상하고 있다. 선생님은 우리들에게 명령하셨다. 진리를 맹상하는 이들은 여인을 맹상하는 이와는 이야기를 나누지 말라고. 그리고 아난다는 지나갔다. 난다는 마음이 뒤흔들렸다. 붓다에게로 달려가 발밑에 몸을 던졌다. 난다는 뉘우치며 눈물을 흘렸다. 붓다가 말했다. 그대는 잘못 생각했다. 그대는 욕정의 노예였다. 처음은 순다리카의 노예였다. 지금은 하늘 여인의 노예이다. 그대는 하늘에서 다시 태어나지 못한다. 그대는 그 여인의 팔에 안기기 위해 순결한 생활을 지키고 있다. 하늘에서 다시 태어나길 바라는가? 그 무슨 헛된 마음인가? 어리석은 마음인가? 난다, 지혜를 가져라. 애쓰라, 진리를 구하라. 너희 목숨을 다해서. 난다는 붓다의 말을 깊이 생각했다. 그는 차츰 붓다의 가르침에 복종하는 수행승이 되었다. 순다리카도 꿈속에 나타나지 않았다. 하늘의 여인도 꿈속에서 사라져갔다. 그 여인을 다시 만나기 위해 하늘의 신으로 태어나길 바란 자신이 우스워졌다. 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그는 소리내어 웃었다. 어느 날 나무 앞을 지나다가 원숭이가 나뭇가지에 앉아 놀고 있는 것을 보았다. 안녕, 원숭이야. 너는 아름답다. 순다리카도 하늘의 여인도 너만큼 아름답지는 못할 것이다. 그의 욕정은 완전히 꺼졌다. 그러나 그 대신
난다의 마음속에는 자만심이 자라났다. 욕망을 버린 이의 자만심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그는 생각했다. 나는 진정 성자가 되었다. 이 숲의 어느 누구도 나만큼 욕망을 끄는 이가 없다. 나만큼 순결하게 사는 이가 없다. 그는 자기의 옷을 붓다의 옷과 같은 크기로 지었다. 비구들은 난다가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 말했다. 저기 선생님이 오신다. 모두 일어나라. 그러나 난다가 가까이 오자 그들은 잘못 본 것을 알았다. 그들은 민망스러워하며 다시 자리에 앉았다. 난다는 비구들이 자리에서 일어섰다가 다시 앉아버리자 얼굴을 붉혔다. 그는 그래도 붓다의 옷과 같은 옷을 입은 채 숲속을 걸어 다녔다. 비구들은 그를 멀리서 보고 일어났다가 가까이 다가오면 다시 앉았다. 그들은 모두 붓다와 같은 크기의 옷을 입고 다니는 난다를 비웃었다. 난다는 다시 자기 마음속에 자라난 자만심을 뉘우치기 시작했다. 그는 비로소 깨우쳤다. 성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만심을 정복해야 한다는 것을, 허영심을 씻어버려야 한다는 것을.